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못 박힌 양손. 본문으로는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 두 구절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러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이었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약에 우리가 사복음서만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조명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주신 이유는 그런 구약들, 다른 성경들을 다 교차 검증해 가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고통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셨는지를 조명받을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그 고통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고 양 옆에 또 다른 범죄자가 있지요. 그죠? 근데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데, 두 명의 범죄자는 당연히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 자체가 억울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거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이 됐고, 더군다나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을 진행했던 빌라도조차도 내가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내가 발견할 수 없다.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무죄를 입증해 주셨죠. 자, 우리가 시편 22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상황과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2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자, 우리가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얘기하면서도 예수님도 직접 이런 말씀을 실제로 인용하셔서 똑같이 외치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죠? 왜 응답하지 않으셨냐? 죄인으로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버려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여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신약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죠? 그래서 이건 십자가 사건이 명백하죠. 손과 발을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시편을 통해서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한 고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이사야서 6장 1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지금 읽고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원래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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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는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있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존재들, 창조물들로부터 칭송 거룩하다는 찬양을 받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런 아주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향할 때 그분이 버리셨던 것은 갈릴리에서 삶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물려준 목공 도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십자가로 향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향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고난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분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이미 그분은 모든 걸 갖고 계셨던 분이라 사실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단지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셨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등으로 흘러내리고 다리를 타고 발바닥까지 그분의 피가 흘러내리는 상황이 생겼고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계명일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해주신 일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무슨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이것도 있지만 그건 저 뒤에 있는 얘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공경하라, 경배하라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2편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손에 못이 박힌 거고 발에도 못이 박힌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못을 여기다 박고 온 체중을 견딜 수 있겠느냐 등에 관한 이야기로 과학자들이 논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손목에다 박지 않았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분명히 손바닥에 이렇게 찔렸다고 돼 있는데, 그죠? 사람들은 자꾸 그 과학자들과 타협을 해가면서 좀 뭐, 그래도 저기 좀 지탱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 박지 않았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을 가르치는 과학을 경계하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과 사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최고의 형벌기구고 인간이 사형을 받을 때 최고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형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찔렸다, 이렇게 구멍이 났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시편 22편을 기록하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신약도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죄염을 드려라, 뭘 해라, 뭐 이렇게 소를 어떻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그 자체가 답이 아니라
무언가 앞으로 있을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려서 속죄 업무를 드린다고 해도 그걸로 죄가 사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실체적인 희생물이 있을 것인데 그 희생물이 너희 죄를 완벽하게 제거해 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해줬다는 거죠. 2절.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죠? 그게 소 한 마리로 너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줄 수 있었으면 그거 한 번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그걸 매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걸로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일을 하실 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물을 드리는 제도를 준 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3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자,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희생물을 어떻게 드려라 하고 제공한 그런 희생 방법으로는 어떻게 뭘 못한다고요? 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죠? 이것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이제 실체가 등장하는 거죠.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한 몸은 이미 시편 22편에 어떤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된 몸이냐? 손과 발에 못이 찔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몸이에요. 이 몸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준비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몸은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완벽하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신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편 22편에 분명히 미리 벌써 그 몸이 나타나면 찔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한 몸이 준비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손바닥에다 못을 박아서 그 힘으로 여러분의 체중을 못 견딜지언정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거니까 그분은 그렇게 되도록 몸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과학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맞아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육이 다 파열되고 이렇게 하지 이거 갖고 어떻게 모든 체중을 견디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기록된 말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맞아. 마치 성경을 그대로 주장하면 좀 무식한 사람 같아 보이고 비과학적이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 목적을 위해서 준비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리를 못 걸어요. 여러분의 몸으로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이 우리 몸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그 고통 모든 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된 대로 성취되게 오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이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보시고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질 못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신 이후에 새로 그 부활한 몸을 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어떤 몸이에요? 이 상처가 있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몸은 못 들려간다니까요. 하나님 불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죄덩어리라. 그러나 그분은
태생 자체가 뭐야? 죄도 없으시고 죽음을 위해서 준비된 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믿으면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들 중에 뭔가 여러분들의 상식과 과학에 어긋나서 그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면 성경의 다른 구절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로잡는 기능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막 휘저으면 안 돼요. 해봐야 갈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성경은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기능들을 그 안에 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버릴 수 없는 것이죠. 6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은 맞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한 방법대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그건 십자가에 가서 죽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몸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못에 찔리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죽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령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자신의 죄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손은 어떤 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손이에요. 그분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그분의 발의 찔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몸을 갖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과학자들이 주장하죠.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입증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입증하셨어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의 사건이 고래가 실질적으로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모순되거나 비과학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정말로 오류가 없고 완벽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았다고 누가 확증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아야지. 어떻게 중간엔 비과학적이고 어느 건 과학적이고 여기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무엇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여행 다니고 또 예수님이 또 친히 그냥 직강을 다 해주시면 그걸 다 들었어요. 그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축복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록된 성경으로 예수님이 해준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직강을 받은 사람인데 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안 믿었어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했다면 사흘 뒤에 뭐 축하 꽃다발 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예수님 나왔다고 그러고 해야 돼. 아무도 안 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가 있었어요. 오히려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안 봤잖아요. 근데 기록된 성경만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고 매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매일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절망으로 빠졌어요. 아무것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다면 거기에 그 십자가 근처에 있는 요한도 봤을 거고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도 봤을 거고 뭐 여자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있는 백부장도 있는 것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도 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피상적인 픽처는 봤겠지만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힐 때 여러분들을 유죄화할 수 있는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도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죠? 위증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더니 막 탐심이 여러분들이 가득했잖아요. 그 죄들이 드러나는 모든 목록과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못에 박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법과 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 당시에 거기 서 있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아실 수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되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는 뭐가 있었죠? 편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이 있었죠. 양 옆에는 진짜 강도들이 있었어요. 이 죄인들은 그 최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져서 실제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죄를 짓게 되면 십자가 위에다 표말을 붙이는 거는 왜 붙이냐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 이걸 써붙인단 말이에요. 이걸 써붙이면서 공개적으로 사형을 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을 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이 있고,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동일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저 무서운 걸 보고 그런 죄를 유사한 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죠? 막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원래는 그분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취지는 뭐냐? 너는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거기서 어떤 형벌을 받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혐의에 관해서 동일한 혐의로 그분이 형벌을 받게 돼요. 실질적으로 빌라도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여기다가 신성모독이라든지 뭔가 다른 죄명이라도 적어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그 모든 죄들을 다 치워버리고 실질적으로 뭘 적게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를 적게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리고 머리에서 피가 흘리고 등줄기와 다리를 타고 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왜 그러시냐? 그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둥에 그냥 이런 막대 기둥 하나에 몸을 밧줄로 동동동동 묶여가지고 만약에 굶겨 죽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손에 박힌 그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그 방법대로 죽도록 이 땅에 몸이 준비되어져서 그 방법대로 성취되어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피로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냥 만약에 그냥 밧줄로 묶여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사복음서만 가지고 이 부분들을 국한해서 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못 박힌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들이 사해지는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조명할 수 없어요. 그 다른 서신서와 구약과 이런 것들을 다 조명해 볼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사람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됐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미 다 성취되었다는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죠? 요한복음 20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 이거를 성경이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과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도마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손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복음으로 전해지고 선포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있는 건 믿는 게 아니죠. 확인한 거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이게 이 찰과상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상처구나 이런 사실들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진짜 주님 맞다. 내가 한 예수님 맞다. 이렇게 확인하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범법과 우리의 모든 불법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확인하고 도마는 절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그분이 주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손에 움켜쥐고 자신의 손바닥에 흘리는 피로 여러분들의 죄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손은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지키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한 손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한 손에다 다 움켜쥘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다 손가락에다 놓고서 하나도 빠지지 않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로 답을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피는 우리의 피와 다르잖아요. 우리의 피는 어디다 갖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피는 유일하게 그분에게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무죄한 피가 그분에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손으로 십자가에서 못이 찔리고 그 손바닥에 흐르는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움켜쥐고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을 이 손 안에 확증하시고 여러분들 붙들고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만 있다면 성경의 나머지 모든 것들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피하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골고다 언덕에서 작전 철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는데 무슨 하자가 있느냐?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신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움켜쥐고서 하나라도 둘이라도 불편하면 내가 손 딱 놔버리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그 손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움켜쥐고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구원을 유지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어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그런 관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내용은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거의 400년 전, 400년, 최소한 400년,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400년 이상 된 기록에 이미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분의 손과 발을 통과해서 못이 박힐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다시 또 한 2000년이 지나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재림하시는 장면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손에는 무슨 자국을 갖고 오시나요? 못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그분의 손을 찌른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 이분이 내가 거부했던, 몰랐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지금 훨씬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이전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록할 당시만 해도 십자가 처형 방식이라는 거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라는 것이죠. 로마가 그렇게 강성해지고 어쨌든 로마의 그런 십자가형의 형벌을 등장하기 훨씬 이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모든 것들이 이미 벌써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중에 또 오실 때는 어떻게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정확하게 너희들이 거부한 사람이 누군가를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맞다. 그분은 다시 와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분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쓰라리게 슬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를 먼저 보내는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막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을 느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도 미루어 짐작해보고 저에게는 그거보다 아주 작은 슬픔이 와도
그 아픔이 어느 정도냐. 자식을 진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게 너무너무 아프고 쓰려서 막 그게 막 여러분 보면 뭐 요즘에 보면 가상현실 만들어준 거 보면 저도 보면 맨날 같이 울거든요. 그럼 갑자기 죽은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가상현실 쓰고 만나고 막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정도가 너무너무너무 아파서 그게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막 가슴이 막 저며오고 막 여기에 칼로 난도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쓰라린 마음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고 있냐라는 거예요. 슬퍼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십자가로 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을 사악하게 살다가 지옥의 결말과 불못으로 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당해야 될 건데 그분은 당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분이 당했다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막 아파오고 저며온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 죄의 대가를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해 줬고 그분이 그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쓰라리고 가슴 아픈 이런 경험을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별로 감동도 안 하면서 무슨 탈북자가 무슨 뭐 고난을 당해서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막 눈물찍 콧물찍 하면서 막 링크 돌리면서 이 사람 간증을 들어보라고 얼마나 이 사람이 고생 많이 했냐고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 논리가 따지면 그 사람이 죽는 건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제가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얻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구원받았나 보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대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처럼 쓰라린 고통과 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 건 교리에 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보여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만들어낸 교회에 나오는 거를 그냥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인의 가운데 함께 모여라. 나를 위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라. 왜냐면 우리는 조금만 게으르면요. 그냥 죄로 빠져요. 육신적으로 빠지는 거.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통, 그분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분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겸손해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서 그냥 뭐 교회는 막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십자가 사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죠?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께로 안 달려오고 자기가 바쁜 일로 먼저 달려가고 이러면 그거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아무런 억울할 게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잖아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자꾸 주님을 상처받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성을 쌓기 위해서 자꾸 달려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자, 계시록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는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6절 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아까는 유대인의 관점이라면 이거는 그 외에 나머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가 못 박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오시는 걸 보고 이게 내가 찔렸던 분이구나. 이런 상황들을 알고 이들이 지금 그분이 오는 걸 보고 뭐 하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거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로까지 향하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셨는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고 그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데 자기 방법대로 개뿔 뭐가 있는 줄 알고 내 방법대로 살고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일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 때문에 뭘 두려운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안 하시는 상태가 됐잖아요. 과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하고 그분이 받아들여 줄 만한 때에 내가 그분을 믿기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분이 받아주시는 때가 모든 게 지나버린 상태가 된 것이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었는데 그걸 다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거부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예수님을 보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통곡하고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통곡할 때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위에서 내려오죠. 그죠? 재림 때 같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과 같이 내려온 위치에 지금 그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데 그걸 거부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려서 보다가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정말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겠다고 해주셨고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렸으니 그 선택이 얼마나 끔찍하고 잘못된 선택일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설교를 듣는 분이나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나는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교회에 나온 거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아프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정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가요. 그죠? 뭐 기와장 팔리는 거 봐요. 막 뭐 별것도 아닌 거 이름 적으려고 그거 사고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부분이 무엇을 해주시냐를 알면 가슴이 저며오는 고통이 느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큼 여러분들에게 잘 해주신 분이 여러분 주변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보다 더 잘해 주실 분은커녕 그분만큼 해줄 수 있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 정말 시떡하면 배신 때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금방금방 변절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이 해주신 거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그분만을 찬양하시는 그분만을. 이것도 돈도 쫓아다니고 성공도 쫓아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만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다른 뜻이 있겠구나 하고 그분에게만 충성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 각자 교회에 속한 교회에 헌신하고 사는 삶이 이게 선제 조건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게 나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 일을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지 이게 선결이 안 되면 뭐 교회는 그냥 나와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여기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죠?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죠? 맑은 정신을 갖고 그죠? 험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 말씀이 왜? 그래 여러분들이 삶이 맑아져요. 그죠? 이런 말씀을 선포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죠? 죄를 지어놓고 마치 그냥 농담하듯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죠? 뭐 바쁘면 교회에 안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뼈저리게 아픔으로 느껴져야 돼. 아, 정말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하는데도 한번 빠졌다. 그럼 빠지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 아파하셔야 돼. 그런 신앙이 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대강 이것저것 해가면서 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교회 나오는 거는 점점 더 힘들어. 아, 억지로 나가려니 얼마나 이거 이런 가치를 모르고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가치를 이해해야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분이 해주신 거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여기서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많은 혼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같이 생명을 나눠 가져야 될 자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손에 못이 찔리신 분이시다. 그분의 발도 찔리신 분이시다. 우리의 손과 발은 찔려봐야 아무 효과도 없지만 그분은 다르신 분이시다. 강도들은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은 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낙원에 간 그 강도를 찬양하고 낙원에 간 이 사람 얼마나 좋겠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강도를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을 지금 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셔야지 자꾸 우리는 목사가 대단하다 그러고 뭐 저기 있는 선교사가 대단하다 그러고 저 탈북자가 대단하다 그러고 막 사람은 엄청나게 칭송하고 다니는데 정작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감탄도 안 하고 아무 통증도 못 느끼고 그냥 남의 그 얼마나 그 간증이 MSG가 섞여 있었겠어요. 사람은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요. 살짝 감이에요. 뭐 그런 거에 감동할 게 물론 감동하지 말라는 게 그것도 다 참고해야 될 자리지만 여러분 안에 그거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건이 통증으로 오냐 이거예요. 그것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고개를 들고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걸 매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